이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우리가 이제 5절까지를 제가 강의식으로 할 건데, 자, 2절 말씀 한 번 더,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 그러니까 안식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함에 안식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당에 온 이유가 뭐냐? 예수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해당에 오면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와야 돼요. 말씀 들으려고 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끈수를 잡을 것 없나라고 해서 온다면 그거는 누가요? 사단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주일은 하나님 나라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은 내가 뭐 하기 위해서?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진짜 안식은 어디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 자신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좋은 기운을 줄 수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을 줄 알아야 된다. 어떻게 했거든요? 자, 한 주간 내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나눌 수 있는 풍성한 거리를 나오면,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요, 그냥 그 사람만 바람만 봐도 뭐가 돼요? 그냥 은혜가 돼요. 그 사람 옆에만 가도 은혜가 돼요. 그 사람과 함께 있어도 은혜가 되는데, 근데 처음부터 발 디디는 순간부터 거리를 찾는다. 시비거리를 찾는다. 그 시비거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요, 시비거리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부터 열까지 시비거리는 꽉 차 있어요. 찾으려면. 그러니까 그 시비거리 보지 말고 우리는 은혜 되는 것만 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바꾸라는 거, 우리의 생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예수를 어디에요?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고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뭐 했다고 해요? 책잡게 한다. 그러니까 되어지지도 않는 일들을 그들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마음 아파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죠. 남 마음 아프게 하지 말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돼요. 차라리 누가 손해보는 게 나아요? 내가 손해보는 게 나아요. 내가 차라리 내가 그 짐을 지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다른 사람들을 책잡게끔 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태복음 22장 15절 말씀 볼까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으로써 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주인이 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강팍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더 마음이 강팍해져 가더라고요. 맞아요. 우리에게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주의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강박해.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용기를 주면서, 서로 격려를 하면서, 서로 함께 맞춰가는 것. 믿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옮아서 어떻게끔 하면 넘어뜨리려고 할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볼까요? 잠언서 23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대적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은 맞은다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우리의 마음이 떠나 있다는 것. 같이 우리 함께 먹고 마시자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떠나버리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떠났다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한결같이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우리는 한결같이 우리의 마음을 나눕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한결같이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사야서 29장 20절 말씀부터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뭘 잘못했어요? 아무 잘못한 것 없어요. 단지 아픈 사람, 눈에 아픈 사람을 모여 가운데 불러다가 그 사람의 손을 회복시켜 준 것뿐이 없어요. 그러면 칭찬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의 기준을 가지고요?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우리는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모든 포커스를 모여 나의 기준 삼는 것, 나를 기준 삼는 것. 가정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한다면 다른 데가 아니라요, 아이들의 자존감이 올라갔을 때, 자녀들의 자존감이 올라갔을 때가 가정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정말로 기가 살았어. 아이들이 기가 살아서 뭐든지 할 것처럼 부모님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때에 부모님들은 큰 보람을 느낀다고. 그러면 이 아이들의 그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며 비결이 무엇이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자신감 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또한 이 아이들에게 너는 뭐가 되더라도 큰 사람이 되어줄 수 있어. 엄마는 아빠는 너를 믿어줘, 믿는다 라고 이야기만 해줘도 이 아이들은요 행복해한다.
사실 이 훈련이 처음부터 되어지는 법은 없다고 그럽니다. 이 훈련은 누군가로부터 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참 좋은 부모,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있어서요. 저와 여러분은 왜 행복하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는 탈선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봐도 그냥 다른 데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고부터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에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특히나 저희 이 집에 있는 삼촌인데 그분이 항상 그래요. 너는 꼭 목사가 될 것 같아. 너는 참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지금 와서 가만 보면 그런 얘기가 이 가난한 가정 속에서 살았지만 그래도 내 밑바탕에 자존감이 그래도 살아남게끔 해줬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항상 칭찬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세상 무서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그 아이들은 항상 뭐든지 하더라도 용기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자녀들은요, 아이들이 항상 주춤. 그나마 다행히 우리 교회 친구들은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교회에서 커버해 주니까,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감사한 거예요. 예. 바로 이 바리새인들 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자기의 신분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다 탈로 날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일 자체가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감추고 싶어도 우리가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 20장 10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아요. 저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 편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죠. 저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는 예수를 죽이고 이제는 무덤 속에 갇히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지금 당장 우리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지금 당장 우리가 좀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조금만 참읍시다. 다시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할렐루야. 조금만 기다리고 조금만 참으면 누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자다. 지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리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엄청난 복을 받고 있다고 우리의 입술로 먼저 고백하시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고백하십시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고백에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는 바로 잔치고, 예, 축제고, 그것은 바로 기쁨이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이 안에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들 없이 이 안에 좋은 이야기들, 예. 글쎄, 아모개가 이런 은혜가 있었대. 아모개가 이런 복을 받았대. 아모개가 이런 좋은 기쁨의 소식이 있어.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예배 전에 들리고, 예배 전에 나누고, 예배 전에 함께, 예, 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마른 손,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치료한 것처럼 그 치료가 바로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처럼 임할 줄 믿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 골리앗을 바라보았을 때에 얼마나 시각적인 차이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은 이미 덤빌 수도 없었고 싸울 수도 없었고 그 말 한마디에 오금이 절 정도로 기죽어 있었지만 그러나 꼬마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봐왔거든. 무엇을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싫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들에게 도리어 당당하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은 아직 내 때가 아니다라는, 잡으러 올 때도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할 때에는 누구도 예수님을 잡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숨을 이유가 없죠. 맞아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어떤 기대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다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주실까? 어쩌면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완전히 다 허물어가지고 새 것으로 깨끗하게 예쁘게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네요. 그분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았어요. 자, 그래서 얼른 아멘 했어요. 예.
검증처럼 끝나갔는데 오늘 우리 어느 집사님이 나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이런 말씀을 보내주면 때 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지. 내가 고백하기만 하면,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주신다고 그랬지. 우리 교회가 그래. 그러니 생각들을 해보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못한다고, 안 될 거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축복의 말만 하자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44절 말씀부터 45절 말씀 또 한번 봅시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봐보세요. 주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너희는 편토장과 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일을 밟고 있지 않냐는 거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는 그 말을 조금 알아들으니까 이 이야기가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모욕하는 거예요. 좀 알아들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일하심을 좀 봅시다. 주님의 일하심을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하냐?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찾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마시는 거예요.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다른 때가 아니라 예배 때에. 이 예배 때에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 때에 말씀으로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가 주신다는 것.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데서 도움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해도 은혜의 자리에 있기만 해도 말씀의 자리에 나와 있기만 해도 축복의 자리에 나와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데서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처럼 다시 한 번 더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한번 봅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크게 아멘합시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이 고백이 그냥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모하기 위해서요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나도 자존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할 말 할 줄 안다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도 내가 종이 된 것은 뭐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갖다 내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가든지 흡수가 잘 돼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그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자,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생각, 예수님을 어떻게끔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해당에 왔을 때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끔요?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끔 하든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 복음을 알릴 수 있는 사람. 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내가 못할 것이 뭐가 있냐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자기의 동족들이 자기를 그러게끔 공경에 빠뜨려도 도리어 우리 주님은 화내지 않냐. 그들에게 자신을 다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듯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내가 죽어서 내가 내 형체조차도 없어져서 그로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만 전파될 수 있다면 우리가 망설일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도리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부터라도 우리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읍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어디서부터요? 나의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이 복음을 나누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번만 우리 찬양하고 한 번만 기도합시다.